말씀은 21장 왕상 21장 1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17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시죠. 원래는 21장 15절부터 29절인데 27절부터 29절까지 잠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그 포도원을 채전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넘겨달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대신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데 나봇은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죠. 왜냐하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봇은 결코 팔 수 없었던 것이죠. 만일 나봇이 다른 포도원하고 교환하기로 이렇게 하고 그 일을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 또 누군가가 자신의 유업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선조의 유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가나안에서 유업은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포도원을 교환한다고 해도 자기도 유업을 잃어버리고 또 상대방도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이유 없이 그저 왕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유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봇으로부터 요구가 거절당하자 아합은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왕으로서 그 체면이 손상돼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이 심히 상했고 앙앙무락하면서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이세벨이 당신 이스라엘 왕 맞아? 반문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세벨이 신앙 말살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거의 무너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 지키는 이러한 땅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처럼 강압적으로 이 땅을 빼앗지 못했고 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세벨은 왕의 인을 친 서찰을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냈고 은밀하게 지시하되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앞에 높이 앉힌 다음에 비루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되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고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정말 신속하게 진행되고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이 이세벨이 지시한 대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이세벨에게 보고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나봇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서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포도원 가지러 가세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가서 취하세요.
나봇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신이 나서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또 하나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죽은 다음에 그 포도원은 원래 유대 법을 따르면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아들들이 것이 되고, 아들들이 없으면 친척들이 것이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합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러 간단 말이에요. 첫째는 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빠가 없었다. 아닌데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합 가문을 예후라고 하는 아합의 장군이 다 없애는데 왕하 9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와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라. 자, 이 예후의 말을 빌리면 이세벨은 나봇만 죽인 게 아니고 누구죠? 예,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어요. 상속자인 나봇의 아들들도 같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자가 없는 포도원을 취하러 가라고 그래요. 포도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 일가를 다 도륙내어 죽였어요. 참 지금 읽어도 막 이가 갈릴 정도로, 그죠? 천인공노할 일이죠. 자,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서는 포도원의 소유자나 그 상속자가 모두 죽었다 할지라도 포도원이 왕의 소유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고대 근동 다른 나라에서는 반역을 저지르거나 공적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을 왕에게 기속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속자가 없으면 토지는 가까운 친족에게 물려주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아합 왕에 대한 이세벨의 이런 권고는 아예 하나님의 법을 또다시 무시하고 이방의 관습을 따라 행한 거죠. 이방에서 왕을, 그죠? 반역한 자들의 재산을 왕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따져서 왕에게 나봇의 토지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이요. 참 어떤 면에서 나봇을 가장 보호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인 다음에 참 어떤 면에서 드디어 내가 이제 소원을 이뤘다 하고 즐거워하며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셨죠. 21장 오늘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악행을 이제 책망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빼앗았느냐.
나봇이 죽게 된 것은 그가 율법을 어기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아합의 탐욕으로 인해 살해되고 아무 죄 없이 희생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면서 심지어 빼앗았느냐. 죽이고 기어이 포도원을 취한 아합의 간악함과 악독함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어받아 영영이 기업으로 삼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권리를 빼앗고 하나님 백성의 언약적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게 한 중차대한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심지어 죽이고 심지어 빼앗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의 유업을 빼앗았으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 자리에 아합 내 피도 핥을 것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또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대신에 둘 다 가능합니다. 피를 핥는 대신에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바로 너의 피를 아합이 무고한 자를 죽음에 몰아넣어 그 피를 개들이 핥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실 그대로 되돌려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엘리야에게 나는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노리어 추적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금 우리말 성경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내가 나를 노리어 추적하였느냐. 예.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마음 한구석에 찔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자기의 대적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사냥개처럼 노리고 추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팔았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았다. 선지자는 죄악을 행한 일을 가리켜 스스로 자기를 파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행위는 자신을 죄에 파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에게 팔려 완전히 죄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일인 것이죠. 자기 욕심을 절제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게 되면 죄의 힘은 막대하고 무소불위하게 돼서 우리를 죄악으로 그냥 끌고 갑니다.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갑니다. 사슬의 메인 노예처럼 죄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람의 정신이 홀딱 빠져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스스로 팔렸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나중에 25절에 보면 아합같이 스스로 팔린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저 사람 정신 팔렸어.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생각을 두는 걸 말하죠. 마음을 전부 거기다 줬다는 얘기예요. 정신 팔렸다는 말은. 근데 마찬가지예요. 죄에 팔렸다 하는 말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의 정신이 팔린 거예요. 완전히. 네. 죄의 마음을 주고 의지를 주고 노예처럼 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자신을 파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신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멸망과 사망의 자신을 파는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되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 자손들을 불살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합 집의 남은 자를 끊을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가 버림을 당하게 될 거다. 내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에 내 집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 또 23절에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합의 아내 그 간악한 이세벨에 대해서는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세벨을 내시들이 이스라엘 성 바깥으로 던져서 죽습니다. 피가 담과 그 마레까지 튀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벽 옆이라는 표현은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라고 할 거예요. 성벽 바깥으로 던져버렸으니까 성벽 옆에 죽을 것입니다. 더하여 고대 근동에서는 성벽 바깥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즉 이세벨이 쓰레기같이 던져지고 버림을 당할 거다. 이런 의미, 즉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은 성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들이 먹으리라.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시는 신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선지자는 아합을 평가하여 이르기를 한마디로 묘사하시기를 스스로 자기를 팔아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고 아합같이 행한 자가 이전에 없었다. 이게 스스로 자기를 팔아서 아합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나봇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봇을 죽인 것을 비롯해서 참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왕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아합이 참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합은 이제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아합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팔았다. 저를 스스로 죄에 판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우리도 스스로 죄에 팔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죄를 고집하고 참 죄에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일이 참 많죠. 어떤 면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을 잘라내도록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처럼 자신을 죄에 판 것은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과 유혹, 그리고 그 여인의 충동을 따라 자기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이 참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아합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세벨이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예. 아마 텔레비전만 켜놔도 유혹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다가 하나 써붙여놔도 되겠어요. 이세벨 이렇게.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자그맣게. 더 좋은 거는 저항하라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위그노 중에 한 여인이 어머니는 이제 위그노 집회를 열었다는 그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가 행방불명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또 붙잡아가지고 그 감옥에 가두고, 아들은 목사였는데 나중에 잡혀서 그 뭐랍니까 그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이 그 오빠와 같이, 오빠 체포되기 전에 얼마 전에 체포돼서 한 성의 탑에 이제 가두어집니다.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사람, 여인인데, 이 여인이 거기서 40몇 년인가를 탑 속에 가두어서 삽니다. 자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 탑에 있는 돌인데 그 돌 위에다가 저항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뭐 숟가락이나 뭐 이런 걸로, 포크나 이런 걸로 아마 그 마음에 자기가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캐톨릭으로 개종하겠다고 하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수십 년간 그 돌로 만든 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돌 위에다 새긴 거예요. 저항하라. 아마 그때마다 자기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거기 가서 그걸 이렇게 새긴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봤었거든요. 그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 요만한 벽돌인데, 그 돌인데 그 위에 저 프랑스어로 저항하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도 그 사실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그 유튜브와 텔레비전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 텔레비전 위에 이세벨이라고 쓰지 말고 저항하라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인쇄해서 나눠드릴까요? 이세벨에게 팔려가지고 사실은 세상에 팔려서 자기를 팔았죠. 그래서 26절에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는 우상을 쫓아 행하고 극히 가증스럽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그 땅이 너무 더러워져서 이제 너를 이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다 처리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모리 족속하고 똑같이 행했다. 그러니까 너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녀까지 이렇게 막 이방 신에게 태워주고 이런 아모리인들의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참지 못해서 더 이상 그 민족 안에서는 어떤 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시고 그 민족을 다 처리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7민족을 다 처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 참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합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도 큰 위기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말미에 있는 말씀, 정말 이상한 말씀,
특이한 말씀이 남았어요.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 아합이 책망을 들어도 엘리야가 이렇게 여러 번 아합을 책망해도 책망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울그락불그락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엄중한 책망을 듣자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행보를 천천히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옷을 찢거나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행위는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에요. 금식하는 것도 역시 강력한 회개의 표현이고, 행보를 천천히 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근신의 표현이에요. 생활 모두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온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표현을 한 거죠. 하여튼 마음은 몰라도 겉모습은 아주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행한 거죠. 그러자 2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내 앞에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 낮아서 뉘우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가 아니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우리가 이 아합의 회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근데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합에게 예언하셨던 그 심판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 아들들에 다 이루어지고, 아합도 그죠? 그 아합의 피가 그죠? 걔들이 핥고 뭐 이런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 일이 근본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의 운명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합도 개인이 전장에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는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도 아합 이후에 그 아들 아하시야를 거쳐 요람 시대의 예후의 역성혁명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생각하면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 회개는 그냥 그 겉모습만의 회개다. 그저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 해석자들은 아합의 회개를 그냥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아합이 모양만으로 회개했다. 그것을 인정하사 심판을 당대에서는 유보하셨다. 이제 그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조금 이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 역사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만은 예언하신 대로, 그러나 아합의 회개로 인해서 그 당대에 이루어질 그 심판이 아들대로 넘어갔잖아요. 만일 그때 아들도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제 상상인가요? 아들 요람도 아버지처럼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이 지속적으로 유보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졌겠죠? 그러나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합의 회개가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석학자들은 이건 일시적인 회개고 겉모습만의 회개고 그냥 그래서 당대의 심판만 유보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해도 아합 개인의 운명까지
바꾸지 못한 회개였을까요? 아합이 진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기를 내 앞에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걸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대 심판하지 않고 아들 대 심판하시겠다 뜻을 밝히시는데요. 혹 이 회개는 아합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포함된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너무 지나친 해석인가요? 자, 이제 눈 감고 투표할까요? 이 회개는 그저 표피적인 회개였다. 아니,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회개였다. 유 목사님, 어떠세요? 어느 쪽?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혹시 아합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너무했나요, 이거? 좀 너무했나요? 아, 이런 사람이 회개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 질문이 저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아주 그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70인역을 보면요. 70인역이 뭔지 다 아시죠? 알렉산더에서 구약 원어를, 히브리어로 된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거든요. 70인역을 보면 아주 묘한 일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합이 2번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죠? 20장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을 놓아준 것 때문에 심판 선고를 받죠. 그 다음에 나봇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 선언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장에 이제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요게 이제 순서예요. 그런데 70인역은 21장 나봇의 이 사건 앞에 원래 20장이 있는데 이 20장을 21장 뒤로 넣어놨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나봇의 사건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2번의 승리가 있고 심판 선언이 있고 그대로 전쟁터에서 죽은 걸로 장을 바꿔놨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은 아니 몇 절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는 봤는데 시편 같은 경우는 약간 순서가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 또 다른 데 있어요? 이렇게 장이 바뀐 거? 완전히 통째로? 70인역은 이렇게 순서가 통째로 바뀌어 있어요. 70인역의 순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나봇한테 범죄하고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아. 그 다음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 나봇의 회개는 틀림없이 일시적인 회개야. 그러니까 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봇 같은 이가 회개해가지고 구원이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순서를 바꿔놓은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래. 야, 어떻게 이 순서를 바꿔놨지? 내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70인역 번역자들이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을까? 이게 원래 순서인가?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말 성경이 원어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70인역이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바꿔놓냐 말이에요. 아합이 회개해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바꿔놓으면 아합은 틀림없이 자기 죄로 죽은 거야.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도 아합의 회개가 심상치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일 죽음으로 끝나면
아합이 혹시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염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을 바꿔놨어. 재밌죠? 안 재밌어요? 아합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회개를 정말 좋아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아합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악한 왕의 회개도 그 겉모습이라도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마음으로 진짜 회개했다면 우리 천국 가서 아합 형님 얼굴을 볼 수도 있는 것이. 야, 이거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은혜가 돼요. 아합도 소망이 있었어? 아합 같은 이도 소망이 있었어? 예? 아니, 나봇이 뭐 천국에 가서 같이 보는데 뭐 열받을 게 뭐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는데 뭐 천국 가서야 뭐 형제여 잘 왔어 부둥켜 안았겠지. 시편 기자가 늘 노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다. 오늘 우리는 진짜 이상한 말씀 읽은 거예요. 70인역 번역자들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달아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혹 모르겠어요. 그죠? 혹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소망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죄악을 범했을 때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다 할지라도 분내지 않게 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겸비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회개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며 한평생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